여러분과 함께 오늘 머리까지 잠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전의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그리고 창이라게 이르러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그러한 환상과 또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의 안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의 출입문에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환상.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에서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물은요 회개와 회복 그리고 부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 넘쳐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부흥을 주고 회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수준의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리를 잘 분별할 줄 모르고 작은 일들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으로 전후좌우를 돌아보고 또 둘러보아서 살피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하여서 성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신앙의 수준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살피고 주 앞에서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여러 수준이 있지만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발목.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침략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와 성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성숙해 하고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잠기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에서 발목 수준에까지만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합니다. 네, 발이 시원하죠, 우선. 예. 은혜를 알기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뭔지도 알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시원해합니다. 그러나 물이 발목에 오니 은혜도 발목 정도 수준에 가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삽니까? 은혜의 바다를, 은혜의 강을 자기가 뛰어노는 해수욕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가 주인이고 이리저리로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하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수준이 바로 발목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는 신앙생활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그 은혜를 발목 정도만 누리고 있어서 경손과 덕과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수준이 바로 발목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지만 아직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는 손발이 살아서, 눈과 입이, 코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발로 차고 다니죠. 이리저리로. 그러면서 흙탕물을 만들어냅니다. 발목에 은혜가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필요한 은혜,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은혜를 가져다 쓰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기 중심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발목의 은혜 정도만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헤집고 다닙니다. 흙탕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바로 발목의 수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더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야지 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이르렀더라. 무릎과 또는 허리의 신앙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무릎 정도라면 그래도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또 허리는 어떻습니까? 허리 정도 물이 오면 더 어렵고 힘들죠. 은혜를 경험도 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기도 합니다. 기도도 하는 정도입니다. 봉사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랍니다.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은혜에 담그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허리에 오고 무릎에 오면 발은 담그고 있지만 손발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입도, 내 귀도, 내 코도, 내 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한쪽은 은혜에, 한쪽은 내 힘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수준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고 내가 내키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같고 따르는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합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입이 살고 손이 살아서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과 허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쯤은 은혜를 담그고 반쯤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욕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는 바람에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정함이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입에 달고 손에 쥘만한 것이 있으면 양보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는 이 욕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정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은혜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머리까지 잠기는 신앙이다 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까지 잠겨야 합니다. 저는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이라기보다는 헤엄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도는 하는데 수영을 오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육분 중에 우리 한 분께서 옛날에 헤엄을 치셔가지고 한강을 건너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강을 수영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정말 얼마나 대단하시면 한강을, 그 넓은 한강을 수영을 하셔서 건너셨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 때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수영을 잘할까, 물개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기본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발을 땅에서 떼야 됩니다. 그래야지 뜨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발만 떼면 안 되죠? 머리를 물에 담가야 뜹니다. 사람.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서는 사람이 뜰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사람이 발로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그렇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강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머리를 그냥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강에 자유하려면, 헤엄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에서 발을 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머리를 은혜에 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물 밖으로 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힘으로 몇 분은 버틸 수 있어요. 힘으로. 내 힘으로 몇 분을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머리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가라앉고 막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나를 맡기면, 그리고 나를 맡겨서 그 은혜에 머리를 담그면 죽을 것만 같은데 뜹니다.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 생각이 살면, 내 계획이 살면 뜰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주님의 그 지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까지 내어놓고 맡기면 주님은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띄우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저는 작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것 같은데, 야, 이제 난 죽었다, 이젠 끝이다. 근데요,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몸을 담근다, 잠근다 하는 바피조라는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고 세우십니다.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나를 죽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은혜에 자기들을 맡겼을 때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그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뛰어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말씀에 내 머리까지도 잠그고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마른 땅과 같이 죽음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역과 불순종, 그것은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마음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거역과 불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역과 불순종의 문으로는 왕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의 바다에 내 머리까지 잠기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사각오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소생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간즉 각 좌우편에 나무가 10이 많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것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무가 될 때 시절을 쫓아 맺는 과실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8절 말씀에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바다의 물, 바다. 그리고 하나는 샘, 강, 우물, 이런 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샘, 강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솟게 하시는 은혜와 생명, 말씀을 의미하고, 바다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주관하는 곳을 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물이, 생명의 물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흑암의 바다에 흘러 넘쳐서 그 땅에도 흑암에도 빛이 말이라, 생명이 말이라 그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서는 그 바다까지 솟게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이 저 흑암 속에 사는 저 바다 가운데 흑암에 있는 저 바다도 빛으로, 생명으로 소성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바다도, 어둠의 바다도, 생명이 없던 바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가로 바로 되살아 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왜요? 은혜의 말씀만, 은혜의 물만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물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번성함의 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들이 힘이 많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아서 얻을 것이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가에 없어졌던 어부들이 다시 와서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업을 삼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썩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펄과 갯벌이 무엇일까요? 진펄과 갯벌은 염해, 사해 외곽에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해, 썩은 바다.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흘러내어보내지 않는 곳은 염해가 될 것이다.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다. 진펄과 갯벌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섬기지 않고 나 혼자만 내 것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고 진펄과 갯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더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향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과가 다달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잎사귀도 버리지 않고 그것은 약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세상에서 발을 떼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머리도 주님의 은혜에 담궈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소성시키실 것입니다. 귀한 엘림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줄이는 자가 없을 것이고 그 나뭇잎으로 아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잠기는 자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마다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